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 돈 버는 게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젊은 학생들은 없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또 힘들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전도하는 게 힘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 소금 편지라고 하는 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그 책 안에 등장하는데, 그 어린 왕자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말이 참 멋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예전에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그때 그 장사하는 사람의 행수격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대사죠.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장사의 목적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게 어떤 명언으로, 격언으로 남겨져 있다는 건, 그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느 책에, 그리고 어느 드라마에서 좋은 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도, 히브리서 12장도 똑같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화평함을 거룩함과 동등된 위치에다 놓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여기라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가 됩니다. 근데 화평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화평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자, 화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한 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걸 똑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한 것도 영적인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보통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넣지 않고 그냥 화목해라, 화평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얘기를 지금 이 표현에서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건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인간관계를 깨버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아주 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좋던 관계가 쉽게 깨져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하고 엄청나게 친해지고 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앉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 자리를 좀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좀 다른 데 가서 앉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투닥투닥 하다 보면 그냥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투닥투닥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차를 타는데 앉는 자리 때문에 투닥투닥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무슨 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사소한 한마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 큰 일은 마음이 크게 상하고 작은 일은 마음이 작게 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큰 일에는 별로 마음이 안 상할 수도 있는데 작은 일에는 마음이 아주 깊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인간관계 도전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인간관계 우리가 좀 도전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 성경은 그 어려운 걸 도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결혼식에 갔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리에 같이 가서 즐거워하는 것. 물론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그렇게 가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달아 2번의 장례식이 있었죠. 그 장례식, 그 슬픔당한 가정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2번 가신 분도 있고 또 벽제까지 같이 가주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 제가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옛날보다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도 가끔 별것도 아닌 것에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그들의 이제 슬기로운 산촌 생활 해가지고 삼시세끼 이렇게 밥해 먹는 방송을 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걸 엊그저께 잠깐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신원호라는 의사생활 만들었던 PD가 와가지고 맨 마지막 씬을 촬영했던 얘기를 자기네끼리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하는데 막 이렇게 그 정경호 씨인가 그 씨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나도 괜히 울컥하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당사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 보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괜히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그걸 저보고 아빠 또 저런다고 막 계속 하고.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울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잘 울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로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막 큰 소리 내면서 활짝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 막 옆에가 다 즐거워지는데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었습니다. 잘 울지도 못하고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마음 쓰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줄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랬던 제가 별것도 아니는 일에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어쩐지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제 모습이 저는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울컥울컥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데 저 혼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괜히 혼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좀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냐면,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는 거죠. 지난 40여 년, 44년 동안 이제 얼마 후면 또 원로 장로님 한 분 더 추대해서 원로 장로님이 2분이 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여기에다 이렇게 1층, 2층, 지금 2층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2층에 아무도 올라갈 일이 없었고, 이렇게 사셨지만 이곳을 꽉꽉 채워서 부족하다고 느껴봤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앉아갖고 혼자 이렇게 마음이 씁쓸하고 이렇게 울먹거리고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인데, 그런 모습 속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벌써 1년, 2년, 3년, 4년 코로나 시기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이런 우리의 아픔을 좀, 여러분 아픔을 좀 달래주고 여러분 아픔을 이걸 벗어나게 해주고 극복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기보다는 그냥 지금 잘 유지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제 모습이 또 답답한 겁니다. 목사라면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답답한 겁니다. 잠시만요. 뒤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진정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인데 그렇게 권위가 없게, 목사가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권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한홍재 씨가 쓴 소원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좋아해서 들어보니까 곡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가사만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높은 산, 큰 산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건 우리가 다 산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커지고 남들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려고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곳, 누구나 만나고 누구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무시하고 만만하게 볼 만한, 만만해질 만한 그런 언덕이 되신 겁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젊은 저 같은 목사님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감사하고 그렇게 좀 존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귀한데, 근데 너무 좀 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여기 노래 가사처럼 그냥 비비고 오를 수 있는 언덕 같은 그러한 목사로 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나 여러분 곁에 와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좀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오름직한 언덕, 낮은 언덕, 비빌 수 있는 언덕,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나도 어딘가 비빌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어딘가에 올라가서 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런 데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서로 그렇게 비빌 언덕이 되고 올라가서 쉴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밖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낮은 언덕으로서 기댈 만한 버팀목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도전하는 것.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말고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 17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여기 이 말씀 14절, 17절, 20절, 21절은 인간관계이긴 한데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냐면 원수와의 인간관계입니다.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감정도 보고 싶지 않고 밉고 화나고 분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방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인데 원수가 줄이면 잘됐다 꼬숩다가 아니라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물 떠다가 마시라고, 물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는 것들을 지금 성경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서. 이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다 아시죠?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7, 7에 49, 490번 하라는 겁니다. 이제 490번을 이제 세야 되겠죠. 내가 몇 번 했는지. 그 얘기가 아니죠. 490번을 세서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것, 7번 용서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줬다. 있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번 용서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일을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7번 이상 용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일하게 가족은 예외입니다. 왜 가족은 예외일까요? 안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만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7번 이상 용서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7번 이상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부부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냥 길을 쓰고 하는 거지. 길을 쓰고 하는 겁니다. 참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 근데 성경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용서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넘어서는 걸.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하라고 할까요? 안 된다는 거 뻔히 아실 텐데. 그건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이는 거죠. 입히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14절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 누군가 나를 박해했습니다. 한번 와갖고 막 심한 소리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든데 삭히고 기도하면서 견뎌서 한 달, 두 달, 한 반년, 1년쯤 지나고 나서 그래, 내가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면서 다니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박해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한 번 와갖고 확 싸지르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해코지하고 힐난하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를 넘어서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어려운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코지하고 계속 뭐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안 되는 걸 성경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안 되는 걸 성경이 도전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요, 그 악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걸 써서 그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악을 악으로 응징하지 말라는,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악을 응징하는,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사람, 히어로들 있죠. 영웅들 있습니다. 영웅들. 그 사람들은 악을 응징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응징하냐면
악한 방법을 써서 응징합니다. 폭력을 써서 악을 응징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응징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폭력의 부산물들은 여전히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영화, 히어로들 나오는, 영웅들 나오는 영화 보시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건 그 악을 상대화해가지고 그 악한 어떤 사람을 이겨야 된다, 악한 어떤 존재를 이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악에게 점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 악이라는 것 자체입니다. 폭력이라는 것 자체, 그것에 우리가 점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몰아내면 이 사람은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폭력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폭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성경은 그 폭력, 그 악 자체를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으로 점령해서 선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된다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1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한 방법,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은 악에 물들고 폭력에 물든 승리이고 방법인 겁니다. 결국 그건 악에 점령당한 것일 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점령하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악 자체를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는 것.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 원수를 갚을 때 선한 일로 원수를 갚겠습니까? 선한 방법으로 갚겠습니까? 원수진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악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는 진노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까. 너의 손에 그 악을, 그 폭력을, 그 더러운 걸 묻히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넘겨라. 내가 대신 묻혀줄 테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결국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 그 원수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박해하는 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고는, 믿음이 사용되지 않고는 이걸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이 평안했다, 잠자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옳은 말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하게도 돌을 던져, 사람들이 막 그 분노에 차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근데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늘에 그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맞이하고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신앙이, 그 영적인 안목이 그 눈에 있었기에 지금 여기서 박해하는 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자에게도 웃어줄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상처가 또 덧날까 봐
또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 내민 손을 뿌리쳐가지고 또 상처가 또다시 깊어질까 봐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생일을 그 영국의 윈블리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하고 이런 거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인종차별에 이제 항거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감옥에 몇 년을 갇혀 있냐면 무고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27년간 있습니다. 27년간. 여러분 27년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27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결국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 27년간 감옥에 억울하게 날 가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날 감옥에 가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날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내가 막 해코지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종차별을 하면서 그 옳은 얘기들, 옳은 일을 틀린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잘못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건 사회를 올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원수도 갚는 일이겠죠.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올 때 내 고통과 증오를 나는 그 감옥에 남겨두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자유를 위해서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증오를 거기다 다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건 여전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두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그 사회를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만 그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과 화해하는 것, 그들과 손을 잡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래야만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불가능한 걸 해낸 겁니다. 선으로 악을 점령한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으로 악을 몰아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점령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 지키는 거고요. 저도 잘 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잘 못하는, 우리 다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했을 때에도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 주고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려고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덥석 잡고 화해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화해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여전히 앙금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사역할 때 한 분이 되게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쎄한 게 있잖아요. 인사도 안 받으시고 악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쎄한 게 있습니다. 한두 주 그게 아니라 계속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신가 싶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분에게 이제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뭐 사과를 이렇게 하나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받고 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뭐 사과 보내서 고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뜸 딱 첫 마디가 왜 보냈냐고.
왜 보냈겠습니까? 제가 전화하려고 말 한번 섞어보려고 보낸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 하나님 혹시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해신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혹시 그래도 그렇다면 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도 박씨시거든요. 박씨인데 우리 같은 박씨끼리 잘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앙금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도 이제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앙금이라는 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고 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정도로서의 관계 회복도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처만 더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인 겁니다.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하나하나 똑같은데 그냥 하지 말지.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거 압니다.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건 그게 잘 될 거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손 내미는 그 내민 손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민 손을 보고 싶고 그 아파하는 그 손이 있으면 그 손을 어루만져서 우리를 다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옆에서 계시면서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된다가 아니라 될 거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시행해 보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조금 더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 편하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만큼이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만큼이나 똑같은 동등하게 화해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도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힘든 얘기고 우리 잘 못하는 얘기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면은 맨날 못하는 것만 계속 기억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한 번쯤 하고 한 번쯤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못하는데 나는 못해, 하다 원래 못해라고 하면서 항상 뿌리치지 마시고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에 도전하는 것, 해보는 것. 안 돼도 해보고 해보라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또 해보고 내일 해서 안 되면 모레 또 해보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해보는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바뀌어서 또 바뀌어도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렇게 도전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보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만큼이나 이런 화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함을, 화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점령하는, 악에 점령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점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